이사야서 32장 8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존귀한 자, 존귀한 일을 계획하라. 두 번째 시간, 존귀한 일을 계획하십시오. 존귀한 일을 계획하십시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세우지 아니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계획들을 또 세우고 한 해를 출발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저의 말이 아니고 이제 그 통계로 나온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새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약 80%는 6개월이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면 그 계획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린다거나 아니면 실패한다거나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80%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계획 같은 거 세워봤자 뭐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고 또 이렇게 6개월이 지나면 다 잊혀진다고 하는데 굳이 계획들은 세워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사야 3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봤자가 아니라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존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존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우리 동서가 우리 동석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저 녀석 때문에 우리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와가지고 새벽부터 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아이고 예배 때 좀 집중해.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존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존귀하다라는 단어가 3번씩 나오고 있는데 이 존귀하다라는 말의 뜻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2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리는 것, 또 하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것.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는 위로, 하나는 수평으로. 하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그렇게 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풀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존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럼 뭐냐 그게?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계획들을 우리가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계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들을 세우자라는 겁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 서서평 여자 선교사님이신데요. 미국 장로교회가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나라에 이분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장로교회 역대 선교사 중에 그들이 파송한 선교사 중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 7명 가운데 한 분으로 이분이 꼽히고 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 서서평. 한국 이름이에요. 그런데 미국 이름이 엘리자베스 요한나 세핑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간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32살에 입국을 했던 거예요. 그때가 일본 강점기였던 겁니다. 금주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몸 파는 여성들 관리하고 또 고아들 데려다가 입양을 하고 그다음에 문둥병자 같은 사람들 아들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귀한 일들을 많이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훗날 그
일본의 총독부가 이 그 한센인들, 문둥병자들 씨를 말린다 그래가지고 그 뭘 했느냐, 강제 거세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이 한센인들과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조선 총독부 앞에 가가지고 이제 반대 시위를 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전국에 있는 한센인들이 이제 와가지고 반대 운동을 펼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수많은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소록도에 있는 그 한센병자들을 위한 그런 것들도 만들었고요. 또 이분이 이일학교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전사님들이 다니고 계시는 전주 한의장신대 시초가 이일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 파는 여성들 이곳에 와가지고 이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간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한일장신대에서 신학과도 있지만 또 간호학과도 또 제가 있다라고 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수많은 일들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54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풍토병과 과로와 영양실조가 한꺼번에 오는 바람에 이분이 54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 이분이 남겨놓았던 것이 뭐냐, 담요 한 장을 남겨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신은 의학용으로 이렇게 기증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실 때에 동아일보에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써 놓으냐면은 재생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다시 살아와가지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돌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한 예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컬럼을 내보내기도 했고,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광주 시민들이 뭐 오열을 했다고 하죠. 최초로 광주 시민 사회장으로 이분의 장례를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젊은 나이에 32살에 이 땅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자 했던 계획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했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선교사님을 돕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도 저기 지금 브라질 이종필 선교사님도 우리가 돕고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한번 말씀도 전해주시고 했는데, 그때 예배 끝나고 요 사랑뜰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 몸 상태를 저에게 한번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몸이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레리아 병에부터 해가지고 뭐 그냥 상처 투성인 거예요. 예. 왜 그런 고생을 하면서까지 선교사로 파송이 나가지고 그 브라질 아마존 강에서 그렇게 헌신할까?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런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 그 마음을 품고 그가 여러분 브라질 아마존에 가려고 그러면요 2, 3일 걸린대요. 그래야 선교지에 도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우리를 위해서 삽니다. 나를 위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계획들을 세우면 그 사람은 존귀함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 잘 되기 위해서 평생의 계획들을 세우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자녀들 때문에 천대를 받는 부모들도 있는 거예요. 자식 하나 바라보고 평생을 계획을 세우고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그 자식 때문에 나중에 천대받는 부모들도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계획들을 세우고 세상을 위해서 계획을 세울 때에 그 계획들은 존귀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시죠. 모세는요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비천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왕에 입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에 입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자로 오인받아가지고 도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처가살이를 하게 됩니다.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게 하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귀함을 받게 되잖아요. 히브리서는요,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귀함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귀함을 받았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귀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함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면서 존귀함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계획들을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획을 세우자.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획들을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4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라고 하신 일, 그게 뭡니까? 십자가를 짓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던 분이에요. 권세가 있었던 분이에요. 얼마든지 그 십자가 고난을 얼마든지 뿌리칠 수도 있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게 주신 일, 그건 누가 주신 거냐?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거 누가 주신 거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획들을 우리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세월호 때에 유병원 씨가 이제 객사를 했던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분이 재능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죽기 전까지 뭐 태권도가 7단이었다고 그러고요. 뭐 보니까 뭐 조각가에다가 화가에다가 사진 작가에다가 또 종이 비누를 만들어 가지고 그 뭐 20년 전, 30년 전에 종이 비누를 발명을 해 가지고 뭐 국제 발명 대회에서 수상까지도 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달란트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게 뭘 했느냐? 나중에 구원파를 조직을 하지 않습니까? 이단을 조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는 구원받으면 죄를 져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 이론 아닙니까? 구원파에. 구원받으면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파의 논리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뭔지 횡령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재능들을 가지고 좋은 일에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이제 객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일, 내게 주신 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계획들을 여러분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직장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제가 좋은 소식들을 요즘에 많이 듣게 되는데 우리 돌아가신 박형금 집사님 돌아가셨지만 그 아들 큰딸이요. 집사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 인천공항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합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목사님,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나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해가지고 인천공항에 합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그 출근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지금 우리 양동호 장로님의 둘째 아들 승열이도 취업이 됐대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문자를 보냈던 거예요. 승열아, 축하해. 야, 너 정말 인내 잘했다. 너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거야. 그랬더니 저한테 답신이 왔던 거예요. 목사님, 여기에 제가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더 높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 높은 곳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더한 축복을 그에게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들을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들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계획을 세우자. 아낌없이 베푸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고 우리 이웃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계획들을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대요. 어느 마트에서 24시간 운영하는 마트에 이제 갓 아이를 출산을 하고, 그런데 이 엄마가 남편이 이제 떠나고 이제 홀로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는 갓 이제 20대가 넘은 엄마가요. 아이 이제 분유를 좀 사려고 마트에 왔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 단돈 10,000원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10,000원 가지고 분유를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10,000원 가지고 분유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분유가 이제 진열되어 있는 진열장에 이 엄마가 아이를 이제 안고 왔다 갔다 몇 차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CCTV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데 뭔가 좀 수상한 거예요. 왜 저 여자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할까? 그래서 이제 모른 채 하고 그 옆에서 이제 그 상품들을 이제 진열하는 척하고 이제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자꾸 이제 지갑에서 이제 돈을 보고 분유를 보고 왔다 갔다 하고, 이거 보니까 사정이 아마 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눈치를 챘던 거예요, 이 마트 사장이. 그래가지고 이 분유가 진열된 곳에 이 사장이 분유를 이제 새로운 들어온 분유를 이제 진열하는 척하면서 몇 개의 분유를 땅바닥에 일부러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찌그러지고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파느냐, 큰일 났다. 그런데 이제 제값을 받을 수 없으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정찰제고 하니까 10,000원이라도 그냥 해가지고 팔아야지 하는 얘기를 그냥 들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 엄마 들으라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10,000원 이렇게 써붙여가지고 올려놓고, 그랬더니 이제 그 사장님이 계산대에 간 사이에 아기를 든 엄마가 재빠르게 그걸 가져다가 10,000원 가지고 계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는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마트의 사장이 그 가난했던 그 수중에 10,000원밖에 없었던 그 엄마와 그 아기를 위해서 그 재치 있는 행동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감사한 마음도 있었겠죠.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계획들을 우리가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읽어볼까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읽어볼까요? 누구도 자신이 받은 것으로 인해 존경받지 않는다. 존경은 자신이 베푼 것에 대한 보답이다. 누구도 자신이 받은 것으로 인해 존경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존경은 자신이 베푼 것에 대한 보답으로 찾아오는 것이 존경이다라는 거예요. 베풀면 존경이 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존귀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생명 구원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쁘게 하여서 그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계획들을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혈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거예요. 그런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까?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가지고 그 나라를 통해서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던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을까? 그 12제자를 통해서 증인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우되 그것을 통하여서 그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남편이 6번째를 사귀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 예수님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갈증을 다 해결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네에 들어가서 이 여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 가지고 뭘 가지고 왔느냐? 시장하실까 봐 도시락을 챙겨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시장하실 테니까 이 음식을 좀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가 예수님께 식사를 제공을 했는가? 누가 예수님께 도시락을 제공을 하셨는가? 배부르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배부르다. 예수님은 식사를 하신 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왜 배부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 여인이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배부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음식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배부르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오늘 그 영의 배부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도 한 해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구하고 기쁨을 주므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도 영적으로 참 내가 배부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존귀한 일을, 존귀한 계획들을 세워 존귀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